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한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오전 메시지를 나눌 때는 기도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도하는 방법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볼 것을 나누었는데 기도 많이 하실 거죠? 예, 대답이 별로 없으신데 아무리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물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면 좋은데 기도만큼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영혼과 관련이 너무 깊다 보니까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11 기도 캠페인 그 밑에 있는 글씨 시작. 하루에 한 번 1시간 기도하기. 예, 하루 한 번 1시간 기도하기. 저는 이게 생명줄인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를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하루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정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이거를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온전치 못하면 말씀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안 느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제자들에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어 시험에 안 들게 기도하라고 주문하셨는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러셨나?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분주하다 보면은 분주함 속에 처리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아, 기도가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그래서 기도에다 한번 초점을 두어서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 오후 시간에는 말씀 쪽에 이를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비밀 쪽에다가 한번 초점을 두어서 오늘 훈련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지요. 이를테면 고기만 잡아서 갖다 주면은 스스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평생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물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사들입니다. 초신자들이 아니고 용사들이고, 여러분들 우리 대관령교회를 이끌어갈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신앙 정도는 내가 스스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좀 관리하고 터치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거기에다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커다란 우리에게 주제로 명령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또렷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확신으로 갖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에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를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성경 말씀, 그죠?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선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의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책을 갖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한 권씩 다 들려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방법, 비밀, 온전케 되는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비밀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은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날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기록되어졌다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음성을 다 듣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탄, 마귀의 그런 소리도 우리는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게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앞서갔던 우리의 최초일상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순간 들어온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 가서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버림받은 영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거든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옆에서 예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 안에 그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을 진짜 인격자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고, 세 번째 약속은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용사로도 온전한 일꾼을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세계선교, 영혼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또 한 가지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하여 알기를, 성경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앞서 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 36명에서 40명 정도의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 이를테면 축자영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적었다 해서 이 성경책을 축자영감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와 조명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지시와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물론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다고 해서 다 100% 믿어지나요? 아니거든요.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임재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지켜라는 명령의 말씀과 함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수많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한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끌어들이는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내 영성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한 번 더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읽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 그냥 성령의 도움만 요청하면 끝나는 것이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이를테면 물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훈련받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을 수도 있는데, 매일같이 내가 좀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정말 듣길 원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나마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느껴져야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물론 사람들마다 큐티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방법을 나누어 드린다면은 저는 세 가지 차원의, 이를테면 절차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 드러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성경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익이 구원의 확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만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만든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 관찰하는 거 있는 그대로 관찰을 했으면, 두 번째 차원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지지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그냥 믿음 없이 막 빈둥대고 살지 말고 이제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중에는 막 능력까지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확신과 온전함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죠? 성령 충만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달려온 겁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적용.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를 느꼈으면 먼저 내 마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가 오늘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내가 거듭나고 준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까? 여러분, 적용하는 방법도 보통 일반적으로 5손가락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요. 예, 손 드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손을 들면은 5가지 적용 방법은 이를테면 첫 번째는 이게 언제 첫 번째 손가락을 쓰나요? 으뜸할 때, 그죠? 으뜸. 이를테면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가르칠 때 쓰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고, 남을 가르칠 때 세 번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는 이를테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릇 행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교정받기를 원하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손가락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넷째는 주로 이 가락지를 끼죠. 반지를 끼는 손가락은 약속. 이를테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갈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 번 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미비된 보다 한 번 더 말씀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옵소서. 이 다섯 손가락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오늘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저는 그렇게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나의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다 보니 주님의 관심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신다면 적용점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리라. 지금까지는 못해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한번 1시간은 기도하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큐티 시간을 하루에 한 30분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적용점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이렇게 막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처음에는 막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 주님과 동행하자고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아야지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성경을 읽는 것하고 이런 잣대를 이용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어떤 분들은 막 필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필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많이 읽는 거, 어떤 사람은 막 경쟁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과 위주로 내가 금년에는 10독을 하리라, 금년에는 5독을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다 보면은 읽고 나서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다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으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방법처럼 관찰, 해석, 적용, 관찰 차원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있는 그대로 한두 가지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게 느껴졌으면 이제는 순종해야죠. 그죠?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내가 이제는 기도하리라, 내가 성경 말씀을 오늘은 한 장을 읽으리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30분을 투자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느껴지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이래서 행복한 거구나, 여기까지 느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짤막한 시간에 알려드린 이 말씀, 이번 주에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지금은 확신도 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느껴진다면 이후의 삶은
확신으로 넘치기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느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을 엮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